함께 시와 찬미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10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들리고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참회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으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다가 가장 큰 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차선을 선택하다 보니 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내 앞에 있었지만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때로는 감정이 상하여,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행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못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때로 경건의 능력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한다 생각하며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위선이었고, 의를 생각하며 의를 행한다 했으나 때로는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진실함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행한다 했으나 때로 그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산다고 했으나 때로는 땅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욕망과 탐심과 이기심에 매여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했으나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때로는 신앙도 세속화시키고 상품화시키며 물질화시키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찬송해야 할 시간에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해야 할 시간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소중한 건강과 식견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의와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7번입니다.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역사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산재하는 역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10월 첫 주를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용서드립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일사와 또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전물이 바다를 덮는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이다 나를 보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으로 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속사람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경배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부터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과 장벽들과 또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혁명 선교사님, 중국의 제루살렘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장동만 선교사님, 캐나다 이용길 선교사님을 위하여 오늘도 축복기도 합니다. 탄자니아의 박인호 선교사님을 위하여 축복기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재질과 태국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과 아픔에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종식이 되어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리가, 또 의약품이 부족한 자에게 의약품이 제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기독교 단체를 통하여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이 또 사랑의 일들이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환경과 기후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찾아서서 이 믿음이 개선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또 덕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대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통전적 건강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건강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건강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충분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8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24장.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노트르담 대학교의 몰튼 캐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물질주의 시대를 사는 인간의 가치관을 분석하여 다음에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워게임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때로는 비합적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파워게임의 온 생애를 바치며 삽니다. 권력만이 나의 생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권력을 찾아 헤매며 살죠. 그래서 권력의 중심에 서는 사람도 있고, 또 변두리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을 추종하며 함께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패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을 얻었고 권력의 중심에서 권력을 누리며 살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게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둘째는 쾌락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희적 쾌락을 즐깁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쾌락뿐이다 그러면서 위기적인 쾌락에 매여 삽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인생을 다 탕진해버리지. 그리고 마약과 같은 중독에 빠져 살지. 문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셋째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삽니다. 모두가 다 불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절망으로 끝납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한평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 절망과 자살로 그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는 오직 사랑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의 가치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삽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사랑하면서 더 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락방 광화라고 말하는 긴 설교의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자신과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 있는 시온산과 올리브산 사이에 계곡을 타고 흐르는 시내입니다. 계곡 물을 이제 시내라고 부른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시내가를 건너면 그곳에 감난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한자로 감남산, 감남이라는 한자를 썼는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데도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는 중국에서 들어온 문자인데 중국 사람이 발음하는 것을 우리 한자로 바꾸니까 우리 발음으로 하면 전혀 엉뚱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올리브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니까 또 옛날에는 올리브가 뭔지 몰랐죠.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감남나무, 감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뭐 올리브 열매도 먹고 올리브 오일도 쓰고 또 직접 가서 올리브 나무도 보고 그러니까 올리브가 더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남산을 올리브산으로 더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이곳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어진 거죠. 그 올리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그러는데 그 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얼마나 올리브 나무가 많은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왔던 곳,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왔던 곳,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처럼 올리브산에 가셨다는 거죠. 갑자기 우연히 특별히 가신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묵상하신 거죠. 이러한 주님의 기도 생활 또는 묵상 생활, 경건 생활을 제자들이 볼 때는 당연한 것이었고 언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주님처럼 항상 하는 거죠. 습관처럼 매일매일 하는 거죠. 쉬지 않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도의 일관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습관성도 있는 겁니다. 경건의 일상화가 있는 거죠. 습관처럼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올리브산에 가셨죠. 묵상하기 위해서 올리브산에 가셨죠. 그리고 그 중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셨죠. 그리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는 제자들을 남겨두고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단독자로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경륜하신 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셨죠. 마치 올리브에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은 땀과 피를 짜듯이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자봇이라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3절 이하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고 계실 때 유다가 찾아왔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줄 알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주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찾아온 거죠. 그래서 혼자 오지 않고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손에 등과 횃불과 검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말씀하셨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예수, 메시아여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찾은 예수는 나사렛 출신 예수지. 요셉의 아들로서의 예수요, 선동가로서의 예수요, 거짓 선지자로서의 예수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요, 유대교를 위협하는 예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고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었죠.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셨죠.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사히 피신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죠. 이처럼 내가 근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I am He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답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러진 거죠. 그들의 악한 마음, 죄악된 심령 속에 잠시나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인 거죠. 바로 여기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제어하고 추방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치유를 행하고 회복시키시는 권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체포조에게 묵묵히 잡혀가시려고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 슬픔의 잔, 버림받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시려고 행동하고 있죠.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려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체포조에서 피할 수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셨죠. 나를 찾았으니 나를 데리고 갈 것이요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가 기꺼이 잡혀가고 고난과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 붙잡지 말고 다치게 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도망을 치지만 미래의 언젠가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고 충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저 멀리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당장 도망치고 배신할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미래에 사도로서 충성하게 될
그들을 내다보신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강한 자여 넉넉하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여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 거죠. 나는 잡혀서 죽을 수 있지만 저들은 도망치게 하라. 저들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부탁하게 된 거죠. 10절에 보면 바로 이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제사장의 종을 향하여 칼로 내리쳤죠. 어쩌면 목을 겨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 피했는지 그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귀가 잘려졌으니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어쩌면 한바탕 육박전 칼싸움이 있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 험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칼과 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인간적인 혈기와 육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잘린 귀를 주어서 말기의 귀를 현장에서 고쳐주셨죠. 다시 붙여주셨죠. 이것 또한 순간적으로 일어난 치유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무나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죠.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권세를 향하여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결단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거죠. 이렇게 행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결단하며 살죠. 선택하며 살죠.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세 종류의 선택과 결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디에 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날까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결단, 일상적으로 흔히 하는 결단이죠. 둘째는 상당히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청년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할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므로 잘 생각하고 결단해야 지혜가 필요하죠.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과 사의 결단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이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 또한 나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죽음을
내가 선택하며 죽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고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칼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검도는 말씀의 검도요, 기도의 검도요, 성령의 검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결단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로,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을 쓰지 말라, 폭력을 쓰지 말라 말씀하시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구를 찾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 십자가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붙잡기 위하여 찾는 자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말씀하면서 나는 잡아가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미래에 그들이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을 내다보시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과 구원의 역사는 칼과 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으로 행하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기도의 검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하죠. 만나야 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을 찾고 응답받고 아버지의 잔을 마시겠다 결단하신 예수님을 찾고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예수님을 찾고 물질적인 검보다는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의 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고 또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검과 몽둥이를 갖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붙잡기 위해서 또 체포하기 위하여 찾는다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잔을 마시겠다 결단하신 예수님이요 끝까지 제자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잔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폭력의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한다 가르쳐 주신 묵묵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이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하여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구원과 자유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기도 생활의 습관화되고 또 일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금바에 숨기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들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금을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에 두고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충성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후명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값지고 풍성한 예물이 되도록 간곡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와시고 항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신령한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로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일이네요. 어떤 분은 아이고 벌써 10월 첫째 주일이네요. 어떤 분은 이제야 10월 첫째 주일이네요. 느낌이 서로 다르죠. 세월이 빨리 간다. 나이 드신 분들은 세월이 참 빨리 간다. 젊은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특히 군인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러죠. 아이들은 빨리 갔으면 빨리 커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기대하고 소망했던 날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 그 날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것 같습니다. 가을빛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에 월요일인데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도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6일에는 김포시처럼 가을 야외가 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에서 많이 해방되어 이제 오랜만에 야외에도 간다 그래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야외. 그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김포 시찰회가 한 20여 교회에 있는데 많이 가면 한 40여 명 그렇게 가게 됩니다. 다룬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이적 같은 하루를 산다. 모래바람 휘몰아치고 강렬한 햇빛 쏟아지는
두렵고 떨리는 광야에서 기적 같은 하루를 산다. 구름이 산을 덮음같이 성막을 덮고 불기둥이 노을처럼 불타오르니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온다. 머물고 떠오르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을 치고 행진하는 것이 피곤하지만 여호와 이레를 믿고 내일의 소망을 건다. 인생은 나그네 말씀의 구름 기둥을 붙잡고 성령의 불기둥을 바라보면 이적 같은 하루를 산다. 이적 같은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37장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주께 들을 열매 가득함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들을 노래가 감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며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는 자바가 돼 제자들은 놓아주라 배려하고 이해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칼과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기도의 검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찾고 만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